한국에서의 문화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좀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신 수능 하느라 진짜 힘들게 달려왔고, 진짜 너무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아왔던 것들을 그래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다 이제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컷 놀고, 재밌게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지나왔던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졸업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수업과 과제, 토론과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대학의 졸업식을 보면은 그 함께 또 시작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커먼스먼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의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이 졸업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거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어떠한 또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 신앙이 끝난다고 봐요. 아, 이제 거기서 끝이다. 난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부르심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시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지난주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소명,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또 목사들,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부르사라는 헬라어 단어, 칼레오를 보면은 단순히 누군가를 소리내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주신다.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향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부르심, 소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는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돌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또 공동체 안으로, 또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서로의 영혼을 부부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엄청난 수고와 대가, 노력과 눈물이 따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예, 어렵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또 그 사람을 세우려면요, 많은 수고와 눈물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주로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삶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눈물이 수고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품으려고 하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여성분들만 수고와 눈물과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남성분들도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오래 참고 수고와 눈물을 뿌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 수고와 인내가 따라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고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마음이 그냥 쿵딱쿵딱 하면서 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 안에 이 불안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랑은 좀 다르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할수록 어때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은혜 안 되는 말씀을 고난이라니요.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니요. 우리는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고난을 당할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은 흔들릴까? 내 마음은 흔들릴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우리 마음에 늘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충돌, 말씀과의 충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리는 충돌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거다 아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은 자꾸만 그것을 나의 문제 또는 상대방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 건가? 아,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 내가 주일날 메모리얼 데이라서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가다가 여러분 저기 하이웨이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딱 못이 하나 바뀌어서 어떤 펑크가 나거나 또는 어떤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이, 오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가지고 괜히 찔리는 게 있어요. 괜히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고난 앞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타이어 플랫된 거 아니야? 옆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 더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들은 고난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해서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전혀 다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러 가다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봤을 때. 그럼 바로 무엇을 받죠? 티켓을 받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 스피딩을 해서 위반해서 티켓을 받는 것은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티켓을 받는 고통. 예, 고통이 따라와요. 내 행위에 대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두 군데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린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죄의 아픔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는요, 칼이 끊이지 않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을 목격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모든 고난이 이렇게 어떠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 나오죠.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무언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해.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살 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잘못한 거 뭐가 있는지 돌아봐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됐습니까? 네.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을까? 무슨 죄가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서 상대방을 책망하고 또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고난도요, 믿음에 약해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신앙의 문제로 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말이 직설적이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얼굴이 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불그락불그락하고 다른 사람 말 끊고 작은 말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주위의 사람들은 다 피하죠. 그 사람과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왜 이리 고난이 많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나의 말투, 나의 감정 조절의 미성숙함,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편한 티를 내고 앉아있자. 주위의 사람들이, 아, 왜 그래?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에서. 뭘 즐겨야지. 뭘 혼자 무슨 일 있어? 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아, 나는 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불편해. 나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혼자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나도 교회에서 집사야. 뭐 혼자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 다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핀잔과 또 책망을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모임에서 이제 멀어지고 초대받지 못하는 외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둘 다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내 태도와 성품이 빚어낸 어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양심을 지키려다 감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불편함과 고난을요, 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 고난 받는 거야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미성숙 때문에 생긴 어려움, 나의 말투, 태도, 나의 고집 때문에 생긴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든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분명히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을 때 나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하게 만드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 이런 우리의 착각을 깨트립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에 내가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이걸 붙들고 살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흔들릴 때에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내일의 미래를, 앞으로의 살 날을 계획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얼마나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왔는지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잘못 기대했던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말씀하시며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를 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말씀 안 읽어서 그런가. 자꾸만 이렇게 고난의 원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되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네가 더 버텨야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내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나의 부족함과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그 문제로 찾아오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우리 삶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내 문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버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난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어떻게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추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고난 속에서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강하고 굳건하게 나의 털을 견고하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양이든 나의 미성숙함, 나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 부족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든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선택하면서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을 할지 우리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름받은 백성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품고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있고 순종하며 살려고 할수록 내 삶은 흔들리며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양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와 씨름하고 또 어떠한 문제와 또 고민과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갈등과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케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기초의 믿음의 털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 고통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고백의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하며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한결같고 무엇이 한결같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습니까? 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만족해 하고
우리가 그 어디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시며 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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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원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찾아오는 할 수 없는 고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시작과 끝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구원의 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고난의 길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우리에게 수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 섬김과 돌봄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끈에 무너지지 않는 눈물을 흘리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강하고 온전하고 견고케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